예레미야서 38장 4절에서 13절. 제목은 일어나 걸어 나오라.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스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밑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역시 예레미야죠. 나라가 막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가하다가 온갖 수란을 다 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리고 유다의 죄가 깊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 배경은 이사야 이후에 BC 627년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BC 586년까지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이제 BC 612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수도인 니느웨가 신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세지니까 또 견제하던 세력이 있었죠. 애굽이죠. 애굽의 바로왕 느고 2세가 이제 그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됩니다. 길 좀 비켜다오 하니까 요시야 왕이 잠깐 여기는 못 지나간다. 이게 내 땅이야. 이렇게 확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일종의 만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고 애굽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게 이제 유명한 전투인데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붙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가 패하고 BC 605년에는 다시 바벨론이 유다에 1차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또 때가 왔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좀 질 좀 드려야 되겠다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597년에 다시 2차 침공을 해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3차 침공이 또 옵니다. 말을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항복하라는데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3차 침공으로 시디약 왕이 잡히게 되죠. 586년.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는 나라의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레미야는 또 유명한 그분의 행동 중에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순종을 했습니다. 뭐 허리띠를 통한 예언 또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깨진 항아리를 통한 또 멍에를 통한 경작지 매입을 통한 큰 돌을 통한 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자녀, 조문, 잔치 이런 것들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됨으로써 얼마나 심판의 긴급성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과거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온다. 다미성교회처럼. 그래서 사람들 못 와놓고 전부 재산 다 팔고 교회 다 갖다 바치게 하고 뭐 친구도 뭐고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따리 다 정리해갖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뭐 내가 여러분들 뭐 특별한 계획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판의 긴급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날과 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긴박할 때는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싶으면 그만큼 긴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상징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전달도 했어요. 특별히 31장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의 메시지인데 31절에서 32절에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이 뒤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됐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렇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분을 간단하게 한다면은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꾸짖음과 경고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또한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전 설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서 성전을 허무실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소망의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니까 왜?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텐데, 그죠?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나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핍박하면서 그를 내몰아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소망도 나옵니다. 그 주변 국가들, 그죠? 또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징벌하시고 또 50장에서 51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조차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값은 또 그들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용당한 차원은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차원이에요. 그게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역사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예레미야 순환사를 잠깐 대략적으로 볼까 해요. 이분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0장 같은 경우에 제사장 바룩에게 배신당했는데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에서 풀어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19장의 예언의 내용을 간단히 본다면 14절 15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런 내용을 하니까 이게 뭐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축복이나 할 일이 네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37장 봅시다.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8장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몇 구절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이 완전히 뒤통수 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12절로 건너떠세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시위대 뜰에 머물렀어요. 38장의 26절에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레미야 신변이 그때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시드기야가 사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것 같이 느꼈는지 왜 됐든지 간에 가서 비밀하게 정보를 캐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니? 알아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된다. 안 그러면 살 길이 없다. 이러는데도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관들 눈치를 받고 사실은 고관들이 또 따로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물었어요. 너 왕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 빨리 우리한테 실토해라. 그러니까 나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라고, 그거 보내면 내가 죽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또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러나 결국 정작 왕은 예레미야 말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그의 가족들도 보존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죽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39장 7절에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빈민은 그냥 먹고 살도록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39장에 계속해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 가운데 섞여 살게 됐어요. 자유인,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 이게 아까 이야기 나오죠. 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스인으로서 왕의 내시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생 라합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12정탐꾼들을 숨겨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구스인 에벤멜렉. 그 사람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별도로 그에게 주시기를 선지자를 살린 너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데도 너를 빼낼 거야.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오늘 설교 제목과 유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앞구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최소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친놈 하나 나오는데 내가 왜 돌을 굴려? 이런 식으로 만약 순종을 전혀 안 했다면 maybe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말씀으로도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저 산을 바다에 빠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을 옮겨 놔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가 나오게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죠. 냄새가 나는 존재였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덤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가만 묶어놓고 너 로봇이기 때문에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 나오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 나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입장에 볼 때에는 죽은 자가 그 특정한 시간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상태가 있었던 건지, 그런데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은 엄청나게 큰 행복입니다. 내가 믿는 자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는 그 시처럼, 그죠? 그 존재 가치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귀로는 안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선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이야기 대박이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예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 배우나 가수나 아니면 아무 연예인이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신들의 직업이 선택을 하는 직업이 아니고 선택받는 직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 들어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연예인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선택당하고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의 총애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누군가의 총애를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선택받아야 돼요. 뭐 그렇지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짓을 해야 믿음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총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초이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의 짓을 해야 되는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선민, 그죠? 예, 타이틀을 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의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짓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과 70년의 포로 생활이 준비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기분 나쁘더라도 내 말 잘 듣고 바벨론 왕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일단은 산다. 고생 덜 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몹시도 싫어했어요. 목회자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기분 나쁜 것도 나오고 기분 좋은 것도 나오고, 그죠? 책망도 나오고 또 칭찬도 나오고 다 오는데 그걸 가감없이 그냥 있는 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좀 사람들 좀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예, 그걸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일들도 많이 발생해요.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살다가 깨닫기라도 한다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스포일 시키면
성도들을 스포일 시키면, 칭찬만 하면 그것도 나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은 둘째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첫째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질문으로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참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인데, 사람에게 몸짓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라든가 성향이잖아요. 뭐 이런 몸짓도 있고 뭐 이런 몸짓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몸짓이 있듯이 믿음에도 몸짓이 있는데요. 믿음의 몸짓을 가졌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건지셨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건졌습니까? 구스인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뭐 왕의 고관들도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게 놔둘 수는 없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왕으로부터 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나섰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개를 동원해서 살릴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출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왕의 명령을 다시 받고 왕의 명령 하에서 그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스인 에벤멜렉의 믿음의 몸짓이에요. 믿음의 몸짓. 믿음에는 몸짓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몸짓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입을 싹 닦아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게 됐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이 온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죽든 말든 뭐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 가진다면 그게 무슨 목자의 심정입니까? 그렇잖아요. 나사로와 그 자매들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가 그리 특별했을까요? 그들이 뭐가 그리 특별했는데 가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Just a few, 그죠? In his lifetime. 여기 계신 동안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많이 행하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그리 특별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짓을 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주님의 발을 씻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하느냐고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I don't care. 예.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이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해도. 믿음의 짓이잖아요. 믿음의 몸짓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줬던 그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몸짓이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짓이 살아있는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